이 코로나19의 사태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교회가 수행해야 될 사명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정말 한 국민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로 토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에 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점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어머니 교회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덴버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이신 정성호 교수님의 글을 제가 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일본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 덴버 신학교 정성호 교수님께서는 이 우찌무라 간조의 구안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뜻은 참평강을 얻기까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구안록과 그의 전집을 즐겨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특별히 매우 복음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점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우찌무라는 무교회주의의 신학과 운동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무교회주의자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직적인 가시적인 교회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세례와 성찬과 같은 교회의 의식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자, 정성호 교수님은 저는 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논리적 귀결이 가시적인 조직교회의 부정이라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가시적 교회, 조직교회란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와 질병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전체는 교회가 우리 신앙 성숙과 구원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공동체임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근거하여 칼빈이 주장한 어머니 교회론은 너무나 성경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는 모든 성도는 교회를 그의 어머니로 모신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칼빈의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는 우리를 당신의 태에서 잉태하고 낳고 젖을 주고 기르고 돌보고 교육하고 훈련하며 안내하고 지도하고 훈육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성숙한 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신앙도 신앙의 성숙도 참된 영성과 경건의 훈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정성욱 교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칼빈의 어머니 교회론이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재발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멋진 무대와 장식을 가진 극장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아름다운 음식으로 가득한 식당이나 카페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운동장과 운동기구가 가득한 체육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를 쇼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쇼핑 문화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의 잉태, 생명의 재생산, 생명을 영적으로 먹이고 기르는 일, 영적인 훈련과 훈육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는 일, 성숙한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삶의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일에, 바로 이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과 기도이기에 교회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에 흔히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또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나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한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시대와 지역의 성도들을 통틀어서 이루어진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우주적인 교회는 진정한 하나의 교회이며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정의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를 때의 교회, 즉 특히 특정 장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장소는 예배당이죠. 예배당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슨 시스템과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이 교회이고 이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유래했느냐?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주. 방주 같은 경우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 성전. 예.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용서와 치유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약교회의 어떤 그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점점점 죄인들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의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임, 그러니까 방주, 성전, 회당, 뭐 이런 광야교회 이런 것들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것들의 모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공독해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교회이며,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정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세속적인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정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임을 부르는 말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는 교회이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예외일 거라고 믿습니다만, 자,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죠. 아멘. 자, 이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 경계가 분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영적으로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참된 교회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 진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더 커다란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작은 교회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이렇게 성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쫙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의 넓게 사람들이 있고 더 좁은 의미의 진짜 교회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두 종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또 양과 염소. 자,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에서 양이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마지막 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1979년부터 1979년에 제가 그 전까지는 교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1980년부터는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4교회를 8년간 교육전도사로 섬겼고 그 다음에 이 축제교회를 1987년에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예배를 인도했고 또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사실 중간에 저와 관련된 품을 떠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괴롭고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한 적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들 중에 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야, 이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위로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이 순수성과 이 절대성을 절대적으로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목적이 저에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싹은 목자겠죠. 여러분,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복음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런 것이 복음의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 줄 것 같죠? 이렇게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만큼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처세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에 부담 주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꺼내서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뭐 토론에 의해서 다수결로 어떤 것들을 결론 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으려고 우리 수요일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뭐 설교 때도 많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그런 신앙의 어떤 성경 해석의 기준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든든하게 붙잡으려고. 왜 그러냐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까봐, 복음의 절대성이 훼손될까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공동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간에 가서 순교까지 했던 거 기억나죠? 저는 그분들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저는 정말 무릎을 꿇고, 집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막 땅에다 박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들이 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간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왜 그러고, 지금도 우리 박십자가 김보아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왜 선교제 나가서 저 코로나의 그런 위기에 애까지 줄줄 달리고 애들의 위기까지 겪어가면서 거기서 왜 그 나라 말로 말씀을 녹음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많은 화려한 어떤 것들을 구사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유인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후에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먼저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차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목회 안 합니다. 저희 목회 지금 40년을 넘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을 때,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의 이 영화로운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옮겨주신 그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말씀의 절대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손에 주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위험들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의 손에 이렇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절대성, 절대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이 성경 말씀의 이 권위, 이 성경의 절대성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진리로 삶의 구원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는
위험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 거기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보유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성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고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기남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고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의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러 훈련받으러 또 예배드리러 열심히 순종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성례가 집례되어 있는 성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례인데 이 성례가 가장 교회의 근본적인 의식인데 세례는 새로운 교회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세례고요. 성찬은 구성원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그 원칙을 좀 의욕적으로 잡아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성찬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세례 받는 사람들이 요즘 뜸하니까 성찬식이 뜸해졌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를 성경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파수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담고 보존하는 곳, 지키는 곳. 이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거나 상실된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칭의교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죽은 교회냐 산 교회냐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건물과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일지라도 진리의 복음이 빠지거나 변질되면 더 이상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교회가 하는 일, 진리의 파수꾼 역할에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어떤 목회자들을 세웠습니까? 목회자는 바로 이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진례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만약 목사가 이 예배를 진례하고 있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의 이유를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동참함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최고의 정절,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의 최고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이유로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 얘기합니까?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다합니다. 그 기쁨이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정말 진하게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그것이 죽을 병이라고 하더라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예배란 단지 주일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가 교회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가지고 대해서 항상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예배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고, 내가 그 어떤 일과 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진리를 보수할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교제. 이게 바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휘몰아친 그런 어떤 주제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이러한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불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진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의 인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적 관계와 교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의 관계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 맺어진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모두 충족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할 때 큐티 하이라이트는요, 역시 쉐어링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 여러분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쉐어링을 하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음성을 통해서 혹시 내가 놓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풍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가 소홀하게 되면 그 나머지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못한다. 그랬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못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잘한다? 결국은 둘 다 잘못되게 되죠. 예배와 교제,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교제의 삶을 나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20절로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제와 더불어서 전도와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전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도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떤 형태로든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우리가 불러내야 되는 그런 이 전도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전도와 더불어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거창하게 세워놓고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권면입니다. 권면. 교회법에서는 이걸 권징이라고도 합니다. 권면, 권징. 권면이란 상대에게 필요한 진리의 따끔한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자신의 망가진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의 말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길 바랍니다. 없길 바라지만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권면을 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움과 회복을 입히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영적인 조언이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진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이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트렌드로 이 권징을 강조했던 해가 있었어요. 그리고선 바로 그 다음에 다 싹 들어갔습니다. 권징이라면 싹 빼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권징을 잘할 수 있는, 권징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권징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권징하면서 그럼 너는 그러면서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란,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고, 오늘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게 다 교회입니다. 자, 그럼 교회란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축제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축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는 무엇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온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더욱더 다시 한번 교회의 원래 본래의 모습, 주님이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정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